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3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머물며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까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 베베를 통해 인편으로 로마 교회에 전달한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회여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목양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잘못 오해해서 자유와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온전한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참됨이 드러나야만 한다고 권고를 합니다. 1장은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도는 누구인지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성도는 누구냐? 6절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참으로 복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함이다 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라고 부르지 않는데도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가려고 애쓰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은혜를 입어서 사도로까지 부름을 받았으니 자신은 얼마나 복음에 큰 빚을 진 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므로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빚진 자 의식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 빚진 자 의식이 바울을 재촉하여 선교의 길로 가도록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담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담긴 은혜를 두 가지로 정리한 거죠. 첫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둘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이후에서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과 율법을 안다 하는 유대인들이 다 동일한 죄 아래에 놓여 있음을 증언하면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담긴 은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인을 살리려고 아들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 이후에서 1장 끝절까지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정욕의 이끌림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방인들의 영육간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좀 나으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2장,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안다 하면서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게 하고 있다면 율법을 안다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몸에 새긴 할례의 자국이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의 영혼이 놓여있는 처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몸에 새긴 할례를 구원의 정표로 여긴다면은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어느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시편의 여러 곳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3장 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나니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루우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당시의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장 24절이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네 번째,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인이 죽을 자리에 대신 내주시는 하나님의 어려우심은 진실로 완전한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3장 27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율법으로는 행할 수도 없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법이야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법이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또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11월 25일 목요일은 로마서 4장에서 7장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이 주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큰 빚을 진 자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또 그 복된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남은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